그 거룩한 시간, 그 안식은 무엇이냐? 그 정해진 시간에 거룩하게 모이는 모임에 참석해서 내 주변의 어떤 거와 상관없이 그 말씀이 들릴 때 누려지는 것. 그 통찰의 시간이라는 그 어려운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확 꼽히더라고요. 통찰의 시간을 누리면 그것이 영원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집에 내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 이게 기쁠 수가 없는데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수요 모임에 와서 거룩한 모임을 참석하고 말씀을 안식해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는 되게 밝아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 다른 일은 다 생각 안 나. 그냥 교회만 사람들만 보여지고 그래서 그 통찰의 시간이 더 점점 많아지기를 원하고 그 영원의 시간을 점점 더 많이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정하여진 시간의 거룩한 모임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석정희 양님이 저희들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누려왔던 그 안식일의 그 개념과 그 내용을 되게 이렇게 확장시켜 주셨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제7일의 모든 창조의 행위를 마치신 그 결과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만족하셨고 그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피조물로서 누가 됐든 그것에 손댈 일이 없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안식일을 우리가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그 안식일이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안식일 날 함께 가는 교회는 그 날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지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 7일을 축복하시고 안식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석한다라는 게 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왜 하나님을 안식해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된 것이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분리한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 그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안식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인생에 깊이 새겨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 시간에 정의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그 기회를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그 신약에 표현된 그런 그 제자들의 그 고백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참 어떻게 안식일이 재생산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그 성경의 맥락에서 이렇게 이제 따라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중용을 얘기를 할 때 희노애락 비발지중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희노애락이 그 겉으로 드러나기 전의 상태를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은 우리가 그 농악하는 사람들이 맨 앞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말이 뭐냐면 농사지 천하지 대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용에서는 중야지 천하지 대본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케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그 모임을 하게 되는 그것 자체가 결국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그 크게 축복하시고 온전한 복을 주신 그 내용이 바로 그 날은 누구든지 짐승까지를 포함해서도 다 평등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법 앞에 평등하듯이 하나님 앞에다 평등한 그런 존재들이다. 그 날은 자유롭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실제적으로 그 기쁨과 평등과 자유로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누리는 날이 우리가 모이는 수요일,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일요일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인생에 적용이 돼서 그것을 함께 누리는 그 집회, 그리고 그 모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점점 성숙해하고 잘하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나는 이제 수요일하고 일요일 날 모임에 참석을 할 때 이러한 필요와 이러한 그런 요구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내 인생 안에서 성육신화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실제와 그 경험, 누림이 그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더 자라고 넓어지고 커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공자한테 제자가 묻죠. 어느 사람을 총리로 삼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정명,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름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직책하고 그 사람이 하나도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총리로 삼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안식일이라는 그 이름에 그 실제와 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여서 수요일 날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 집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엄청 그 모임 자체가 내게 더 새롭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모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증거하고 표현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살아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거야. 피상적이고 신비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그리고 사람이 구분이 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중이다 하는 생각을 오늘 안식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참 하나님 앞에도 존귀하고 형제 자매들 앞에도 존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이유가 없고, 우리의 기쁨은 무엇 하나 보태고 빼고 할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주인으로 산다라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나왔는데요.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했던 것이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분적으로 다 하고 나니까 뭘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사실은 오면서 아들과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엄마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은 데 있잖아요. 너무 허망하고 있지요. 어쩌나 마음이 아픈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냐 하니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는 누구와 사람이 살면서 소통하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와 이게 소통하면서 내가 마음껏 휘젓고 살지 못하는 것이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힘은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했지만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나오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도 했거니와 내 노력도 필요했지만 또 나를 알아듣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소통이 돼가면서 숨을 쉬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교회로 좀 사람들과 소통하고 말도 배우고 이건 네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래요. 지는 저쪽에 가면요 자기한테 너무 적응이 되고 너무 잘 살 것 같은데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다 이러는데 어째나 허망하고 내가 그래도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의분이 약간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는데 이 문에 딱 들어서면서 아니다. 전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안식일에는 불을 지피지 말라 하는 이런 말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분은 뒤로 하고 내 감정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늘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말씀, 사람을 통해서 나오시는 말씀 어떤 말씀일까 하고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7일 날을 복 주시고 그거는 사람의 시간이고
그다음에 안식하시더라고 했잖아요. 안식했다 하는 그 날은 하나님이 시간이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렇지만 복을 줬는데 그 거룩히 구별하는 그 날만큼은 내가 안식하는 날이니까 내 날에 너희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라. 이런 말로 들려졌어요. 아까 통찰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저 그런 것을 가끔 이렇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말을 들렸을 때 안식일에는 의분을 불을 지피지 말라 하는 속에서 의분을 내지 말라 하는 그것도 전날에 통찰의 시간, 짧은 시간 내에 제가 탁 들어왔던 것이 그 말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서 내 삶을 매 순간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다스리 갈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의지로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고 그거 말고도 다른 것이 또 있는 것이 정말 그래. 엘리야가 그 시내산 동굴에 숨어가지고 이세벨한테 쫓겨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내산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오직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렸다 하는데, 그 오늘 숙종이 오빠 말씀 속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통찰의 시간에서 그 어떤 것이 나한테 탁 와 닿았을 때 그런 것이 나를 변화시킨다 하는데, 저도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교회 그 시간은 하나님은 시간 속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아멘이거든요. 저는 교회 와서 이래 있는 것이, 저라는 사람은 뭐 배운 게 있나, 뭐 기술이 있나, 뭐 가진 거라고는 없으니까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살기가 팍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나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나를 편견과 차별이 없이 대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어떤 강을 넘어가지고는 다 겪어 나와가지고는, 어떤 강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도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신분의 어떤 것을 따지지 않고 나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하면서 나를 받아주고 하니까 내가 오늘만큼의 이렇게 자부감을 가지고 살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서 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서면서 존재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 순간 그 시간에 정말로 어떤 때는 말씀이 잘 들리고 할 때는 그냥 4시간 5시간 있어도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것이 뭐 셀라 모임도 있고, 저는 셀라 모임 내가 못 가니까 못 참석하는 것이고, 헤브론 모임도 있고, 또 뭐 수요일 모임도 있고, 일요일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제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다 참석을 하는데, 나는 그 시간에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면, 우리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요, 다 하나님 말씀 하자도 없고, 하나님 갈망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 뿐이지, 저는 그런 거 들으면요 몸이 점점 깔아앉고 점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내가 들어와서 말씀 듣고 그 안에서 그 시간이 영원 안으로 바뀌어서
내가 영원을 맛보면서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총망라 해가지고 내가 들리는 것이 아 맞네 아멘이네 하면서 우리가 이 모임은 놓치면요 세상에는 내가 언제든지 나가서 세상에 아무데나 다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정해진 이 모임은요 그 정해진 오늘도 지내가면 오늘은 안 돌아오더라고요. 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모임이 있는 곳에는 나는 다 참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 한 번 갔다 오면 나는 단 한 가지라도 나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얻는다 하는 것이 내 어떤 삶의 질이, 시간의 질이 고양되는 시간으로서 내가 발전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7일 날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정한 날에 안식하셨더라 했는데 그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모두들 다 와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나 또 너희 집에 모이는 너희 집에 왔던 나그네 마저도 다 편견과 차별이 없이 내가 주는 그 안식을 너희도 받고 너희도 안식일의 주인이 돼서 너희도 나와 함께 이렇게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자고 하는 어떤 요청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머리를 좀 볶았습니다. 오늘 석정희 오빠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새롭게 저희들에게 각성을 시켜주시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저희 부모님들이 나누고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희 특히 시아버님들 그러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내 앞에 와서 앉아 있어라 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따로 성별을 하셔서 그 시간은 자신의 시간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 온전하게 자신의 현존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도 온전하게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있었어야 되는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결국 안식일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이 됐다는 말씀을 또 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다양한 모임들, 그 모든 모임들 자체가 다 그게 안식일이었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통찰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요즘에 제 안식을 제일 깨는 게 뭐냐 하면 휴대폰입니다. 왜냐하면 제 시간을 다 갉아먹어요. 영혼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허공으로 날려버립니다. 몇 시간을 그냥 날려버려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많거든요.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한 집에 있는데 분명히 방문청 걸어잠그고 들어가 있으면 그는 딴 세상의 사람이 돼버리고 우리 간의 소통이 다 끊어져 버리죠. 그리고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이 되고 내 머릿속에 아까 불을 지피지 말라 하셨다니까 생각나는 것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마음속에는 집에서 있었던 어떤 갈등, 나랑 삐깼던 어떤 형제 자매가 뱅글뱅글 맴돌아 가지고 저희 안에서 불을 열심히 떼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안식일을 굳이 처음 세상을 지을 때부터 딱 정해놓고 이 시간만은 나를 위하여, 이 시간만은 내가 온전히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너도 온전히 나와 함께 있어라. 나만 같이 있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또 우리 그 교회의 모든 모임에 있어서 제가 100% 나의 그 모든 존재가 이 자리에서 내 형제 자매를 향하여 이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네. 오늘 그 통찰의 시간, 저도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고은이는 그걸 또 소화를 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네요. 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쉰다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해서 안식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 날 우리가 쉼을 얻는다 하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쉬시게 한다, 하나님을 안식케 한다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웠던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릴 때 이제 정말 안식일 날 뭐도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교회 빠지면 큰일 난 줄 알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월요일마다 시험을 치는데 월요일 1, 2, 3교시가 아예 시험이었어요. 토일을 못 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일요일 날 공부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는 갈등을 하면서 이제 보내다가 이제 참 안식의 의미를 알면서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데 묶여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 나도 늘 우리 일이 끝나는 이제 그 안식을 생각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쉬시게 하고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이 중요한 다른 면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그것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방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제 세상에 알리는 날이죠. 그냥 뭐 우리끼리 즐겁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 앞에 이제 표방한 날이니까 안식일도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다른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오늘 새롭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 집회를 하는 것, 물론 이것이 안식일을 지킨다 이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와서 한 번도 몇 사람 모였나 하고 세아려 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누님이 하고 계시니까 내가 안 해도 되고 또 뭐 일요일 날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뭐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빠지면 뭔가 허전하고 사람들이 안 보이면은 왜 안 왔을까 궁금하고 참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모였을 때 다 모였을 때 정말 마음도 잔치상에 가득 채워진 것처럼 이제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임에 이제 내가 참석하는 것도 뭐 내가 가서 들을 말씀이 있다, 뭐 내가 가서 즐겁다 이것보다 나로 인해서 그 자리가 잔치가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누리게 하는 이제 그런 더 중요한 의미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일이 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이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석중 형님, 목사님 말씀 중에서 교회에 오고 와야 되는 이유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버쩍하고 이제 통찰의 시간이 오게 된다. 그리 세상에 있으면 세상적인 통찰이 오고 교회 안에 있어야 또 교회에 이제 복음에 대한 통찰이 딱 오게 되는, 그리 그 복음의 통찰이 오면은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싹 이제 물러가게 되는, 그리 야 이게 참 진짜 중요하구나. 나도 이제 뭐 내 간증을 하자면은 사실은 교회에도 큰 어둠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고 올 또 오는데 우회전 할까 좌회전 하다가 할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일로 왔는데 그곳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통찰이 안 나오겠구나 일로 통찰이. 그런데 요 오는데 그 형님 이야기하신 그 통찰이 얼마 전에 내가 이곳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 김천 목사님 말씀 중에서 그 성경적으로 내가 지식으로 알던 그 지식 안에서 성경을 보다가 참 이제 빛이 오게 되는 통찰의 시간이 탁 열리는 그 순간이 이제 사도행전 얼마 전에 말씀하시는데 사울에서 바울되는 그 스데반을 만나서 그 사건을 이야기 듣는데 그 모든 어둠이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로마로 복음을 자기가 본 빛을 참 빛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걸 딱 듣는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거라. 이 참 빛을 본 자는 그 자기를 해하고 위협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빛이 이제 그렇게 가는. 그래 그게 딱 왔는데 나는 이제 막 쭈삣쭈삣한 게 없어졌어요. 11시 가도 대놓고 내보고 니여 왜 왔어? 뭐 말하려고 하면 뭐 아주 안 좋은 표정을 짓고 막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고 했는데 이제 당당하게 가게 됐는 거라. 그때 이제 통찰의 빛이 이 복음, 바울이 그 복음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자기 안에 법이 있었는데 율법 안에 갇히고 이 율법 안에 있던 사울이 이제 참 스데반을 통해서 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자리를 그 모든 성경 역사가 거기서 다 열리더라고. 그 성경이 달리 보이고,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모든 닭소리고 뭐 계란이고 다 끝나는 거라. 끝나고 이제 이게 참 너무 이제 그래가 내가 모두가 끝이 나서 노래 불렀는데 그게 진짜 세상도 종교도 선악도 율법도 내 지식도 모든 종교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사거리 끝나게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딱 오게 되더라고. 그래 올 김석종 목사님 말씀 중에 통찰에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통찰의 시간이 이제 임하게 되고 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빛이 이제 올 100% 형님 말씀 아멘이 되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고 무슨 말씀을 하려는구나 딱 알게 되는 거다. 그 시간에 와야만이 내가 참 안식을 하는 거지. 그 시간이 오지 않고 내가 내 안에 무엇이 남아 있으면은 사울 자리에 있으면 안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 바울의 자리, 그 자리에 갈 때 참 안식게 되는 모든 법을 폐하게 되고 참 모든 벽을 뛰어넘고 모든 어떤 것도 뛰어넘게 되는 그 자리를 올 김석종 목사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형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참 오늘 너무 은혜되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경계를 허물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 되는 자리, 그 안식일에는 오늘 형님 말씀에서 여종이나 남종이나 모든 사람이 안식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식하는, 짐승들도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 안식하는 참 안식안으로
우리를 참 불렀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네, 짧게 요거 모두가 끝이 나시오. 짧게 할게요. 이 안식의 노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가 끝이 났어요. 세상도 종교도 끝나고 내 소원 내 계획도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안식이 오네요. 이것이 부활인 줄을 나 하나 알아요. 나를 참 안식안으로 이끄시고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정은 좀 맞춰줘라. 우스갯소리 한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가?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그리고 내 그분의 통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그래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엿새 동안은 뭐 이제 잘 살다가 이제 뭐 그 마지막 하루를 갖다 이제 안식일로 지킨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랬을지 몰라도 나는 내가 하루하루를 맨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건 제 간증이에요. 내가 하루하루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느껴지고, 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그 여한이 없다. 어쩌면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그 안식이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하신 그 시간을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제일 잘 갔던 경양식집이 파라다이스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경양식집에 가면 뭐 하는가 아시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아니, 우리 김 목사님 모르실 걸. 아주 거룩하게 사셔가지고. 알아요? 알아요? 거기 가면요, 첫째 이제 음식도 있지만 생맥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뭐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갈 때도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런데, 가면 생맥주 한 잔 500cc, 1000cc 이렇게 팔거든요. 그러면 저는 1000cc는 못 마셔요, 많아가지고. 그러면 딱 500cc 하나 딱 시켜놓고 음식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면 그게 파라다이스예요. 정말. 그래서 그곳을 아주 자주 갔던 생각이 오늘 나면서, 아까 유토피아가 이런 세계가 없다, 이게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세계가 없는 거, 이게 유토피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만 있는 거, 이게 유토피아가 아닌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시간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서로가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 거 좋잖아요. 난 교회 오는 거 정말 일요일 날 하루 오는 거 내가 진짜 매일 일주일 내내 교회 오는 일요일 하루를 바라고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은 안 하지만 일요일 날은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옵니다. 딱 일주일에 한 번은 화장하는 날이 그날이 일요일 날이에요. 이쁘게.
그래서 일요일 날은 있잖아요. 뭐 옷도 별로 없는데 뭐 없지만 이왕이면 좀 화사하게 입고 가고 싶다. 뭐 그런 거. 하여튼 표면적이라도 그렇게 내가 기쁨을 표현하고 싶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이제 전주에서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주일 학교 헌금을 주면 나는 몰랐어요. 그걸 가지고 오락실을 갔더라네.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그 주일 학교 그 선생님 있잖아. 나만 보면 그렇게 인상을 쓰는 거 그 당시에. 왜요? 주일 헌금도 안 주라 전도사가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난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윤경이가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엄마 그때 오빠가 엄마가 주는 헌금 가지고 뭐 했는 줄 알아? 그랬더니 오락실 갔어. 그 얘기를 지금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요번에 알았어요. 그 오락실 간 거. 안식을 안 지켰지 이놈이. 아이고 하여튼 감사한 건 이렇게 거룩한 시간 안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것만 해도 나는 내 인생이 참 성공했다. 인생으로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석정 형제는 뭐 이열례 목사님한테 뭐 한 3가지 정도 크게 은혜를 받았다는데 나는 따지라고 보면 은혜 받은 게 없어요. 말씀으로. 그냥 좋아. 분위기가 좋고 그냥 뭐 이랬지. 특별히 나한테 이것이 딱 와서 꽂힌 말씀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말씀 들을 때 좋고 은혜도 받겠는데 그게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그렇게 하는 말씀을 없어서 아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기도 하여튼 했습니다. 거룩한 시간 안에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 여러분 제가 좀 못됐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여러분한테 뭐 조금 뭐 이렇게 그럴 일은 별로 없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여 나로 뭐 이렇게 뭐 저런 말을 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쟤는 원래 저래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저는 그냥 이 나라에서 잘 살아보려고요. 하여튼 나는 내가 사는 나라가 너무 유토피아입니다. 이런 세계가 사람의 세계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시간만 있는 이런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이렇게 그 석정이 오빠 말씀에 대한 그 자신 개인적인 간증으로 다 각자가 다르게 표현하셨는데 저도 저 앉아 있으면서 명화처럼 괜히 나왔다. 다시 반복되는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럴지라도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오는 자체가 구별되는 게 아닌가.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해봤어요. 특별한 말은 아닌데, 근데 오빠가 그 아까 영원 그 정해진 시간과 그 구별된 그 시간 안에 그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왠지 이렇게 그 전에 제가 경험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세밀한 음성을 제가 들었다는 거겠죠. 근데 그게 참 은혜였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기쁘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오면서 성진이 오빠랑 이렇게 오늘은 이제 그 시영이 오빠가 청도 농사 지러 가시는 바람에 우리 둘이 이제 오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는 이 시간이 참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겠나 이런 얘기 하면서 왔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냥 집에 있었으면 집에서 뭐 맨날 같은 일이 밖에 더 하겠어요? TV 보거나 누워서 TV 보거나 특별한 일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고 가는 그 시간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와서 세상에 없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구별된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의 그 시간 안에 제가 이렇게 함께 그 풍성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부턴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사실은 제가 조금 그동안 교회 생활이 좀 이렇게 기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함께 가는 교회에 여기 이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언니 오빠들 제가 좋아하는 몇몇 오빠 동생이 있지만 근데 다 편안하잖아요. 편안한데 모르겠어요. 나도 왜 그런지. 그 전에 그런 상처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고 옛날만큼 그때만큼 내가 막 자유롭게 못 누리는 내 자신을 나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 생활을 내가 더 막 즐겁게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막 자유롭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가는 교회 와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뭐가 불만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이제 회복되지 않은 뭐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는 오늘 꽂힌 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 풍성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구나. 지금 이 시간이 누리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단체적인 정하여진 시간에 구별된 말씀, 이게 이제 세상에 없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구나. 아무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 듣는 내내 저는 많이 찔림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일하다 보니까 격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진짜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참석할 때도 있거든요. 참 듣다 보니 그래도 수요일은 제가 시간이 주어지니까 수요일이라도 와서 함께 누리자. 실은 이 수요일 한 번 말씀 가지고는 참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 일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말씀이 배고프면은 진짜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될 때는 진짜 그런 지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줌도 이렇게 참가하고 하긴 하는데 줌을 통해서는 제가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집회에는 좀 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앉았다가 참 내가 시간을 잘못 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 함께 여기 이렇게 말씀 앞에서 함께 듣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유동치지 않을 때는 성경을 봐도 그게 진짜 까만 건 글씨요, 흰 거는 종이다. 그렇게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하고 교통이 될 때는 그 말씀이 꿀송이라는 게 정말 느껴지고, 제가 오늘 이사야서 44장을 보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한테 나를 뭐를 하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봤는데, 오늘 이사야서 44장을 보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구나, 그걸 알았는데요. 아까 통찰력이라 했죠요. 너무 진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혼자 이렇게 혼자 알아듣기에는 너무 작은데, 이렇게 형제들하고 이렇게 나눔할 때는 너무나 큰 양식, 정말 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함께 할 날이 오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미세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서 통찰을 본다, 이렇게 다들 얘기해서 미세한 음성을 빼먹는 것 같아서 내가 미세한 음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는데, 사실은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는 돈이 잘 벌려서 돈 버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날만 가고 나머지는 다 돈 버는 날인 거예요. 장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주머니에 돈이 빵빵해. 돈이 빵빵해. 근데 이 돈을 내가 가게에서 펼쳐놓고 쉬지를 못해. 누가 볼까 봐. 그러면 그 돈을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는 게 아니야. 누가 나를 붙잡을까 봐 뛰어가. 뛰어가서 집에 가서 안방에 가서 문 탁 닫고 주머니를 끌어넣고 돈을 쉬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서울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자기가 버는 건 이건 내가 다 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집에를 안 들어오고 월급을 안 갖다 주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대구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서울 살았으면 엄청 부자가 됐을 거예요.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서울은 집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내가 잘 탔을 거고, 뭐 그런 생활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겨울 집회를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그때 미세한 음성이 들렸겠죠. 그래서 가서 당장 집을 팔고 정리하고 바로 내려왔어요. 한 달 내로. 보따리 싸가지고 오면서 이제 동아대동으로 이제 집을 얻어서 오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서 전화했어요. 이 목사님한테. 어느 톨게이트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남대구 톨게이트로 들어와라. 이래서 이제 그렇게 와서 대명동까지 온 거예요. 대명동까지 와서 무슨 사업을 했나? 피자집을 한 거예요. 누가 피자집을 하면 피자집을 할래 한 게 아니라, 김성식 오빠가 약국이 다툼이 있어가지고 자기 앞에 약국이 그때 의약 분업이 돼가지고 그 약국이 저쪽으로 의료원 앞으로 나가니까 그 앞에 약국이 자리가 나니까 또 약국 들어올까봐 거기다 피자집을 차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돈을 투자해서 피자집을 또 차린 거예요. 그런데 그 피자집이라는 게 낮에는 놀고 밤에만 장사를 해. 주로 저녁 때부터 장사를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그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대구 와서 내가 이 생활을 계속한다면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1년, 2년 정도 하고 돈을 많이 까먹고 포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피자 한 판에 10,000원짜리 파는 것보다 솔고해서 몇 하나 팔면 몇백만 원이 되니까 참깨가 여러 바퀴 도는 것보다 호박이 한 바퀴만 돌아도 된다. 어떤 자매들이 막 여럿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또 솔깃해가지고 또 이제 솔고를 하면서 돈을 많이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장사를 해보니까 그 장사는요, 뭐랄까 홍보를 잘해야지 되는 장사거든요. 근데 홍보가 잘 우리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나 나나 너무 뭐랄까 막 이렇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밀당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 못하고 놀다가 빚을 이제 다 갚았어. 다 갚고 이제 돈 얼마 조금밖에 안 남더라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쉬는 것도 보는 거다. 이래 생각하고 1년을 쉬었어요. 놀러 가고 싶은데 가고 다 1년을 쉬었어요. 쉬었는데 또 이제 누가 또 솔깃하게 뭐 간병을 하면 이거 시간 이렇게 길게 해도 돼. 예. 간병을 하면 밥은 먹고 산다더라. 누가 또 그래. 그래서 또 그게 솔깃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시작했어요. 해서 한 20년을 처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해본 적도 있지만 한 19년 정도는 협회를 운영을 했어요. 간병협회를 운영을 하면서 회장직을 했는데 그래 하다가 이제 그 2023년도에 뭐 본의 아니게 이제 그만두게 돼서 정리를 하게 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그냥 그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그 셀라 모임을 이제 우리 그 센터를 이제 거의 다 이제 돼서 거기서 첫 모임을 하면서 앞으로 센터에서 모임을 해도 되겠다 내가 공간이 조금 되니까 평상시 모임 하는 대로 하면 그래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그냥 우리 셀라 톡에만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그 뭐 자리가 좁으면 좀 좁게 앉지 뭐 이런 생각하고 많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왔어요. 왜냐면 그냥 그런 거를 뭐든지 형제자매들하고 누릴 수 있는 거를 많이 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김 목사님도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뭐 그냥 떡은 조금 맞춰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이제 점심 먹으면 되니까 많이 오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 거기에 통찰을 얻고 또 제가 그 교회에 가는 교회는 저는 안 빼먹어요. 저는 거의 안 빼먹습니다. 특별하게 내가 뭐 그런 일이 아파서 못 오는 일도 없었어요. 교회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오늘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그동안 그리고 그래요. 집에서도 오늘도 집에서도 나는 바빠가지고 막 이래 하는데 한 사람은 텔레비만 보고 있으니까 막 속에서 막 불을 뗐어요.
불을 뗐지만 교회 오니까 불 안 떼잖아요. 그래 얼마나 좋아. 교회 오는 게 좋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세요. 에베네셀 중탕단 저기 남아서 연습하겠습니다.